미국의 어떤 돈 많은 실업가가 말년이 이제 돼서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로 이해를 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래서 사설 동물원을 하나 세우기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대공원이나 이런 식이겠죠. 이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더니 마침 이 회장이 생각하는 아주 적절한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봉급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서, 원숭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원숭이 가면을 쓰고 원숭이 옷을 입고 그저 하루 종일 원숭이처럼 뛰어다니고 그네 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돈 버는 일이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은 뭐 그만한 일은 해야 되겠죠. 어떤 분 강의하는데요, 사실은 이 봉급 가운데는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또 고객한테 뭐 핀잔 듣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뭐 욕먹고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하는 거를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냐 이렇게 하지 말고, 봉급 속에는 욕값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봉급이 100%인데 합회장은 108% 탑니다. 8%는 욕값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봉급이지 뭐 욕 안 먹고 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겠죠. 뭐 사람이 원숭이 옷하기 쉽겠습니까? 며칠 해보니까 이제 수가 나가지고 진짜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적인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이날쯤 됐겠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몰려왔는지, 아이들이 몰려왔는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네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자우리에 떨어졌어요. 이 사자가 모처럼 제대로 된 먹이죠. 와가지고 확 깨물려고 하는데 귀를 딱 잡더래요, 사자가. 그러더니 너도 나하고 똑같은 팔자로구나. 그 사자도 무슨 사자입니까? 사자. 사람은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하고 딱 맞는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희극, 비극을 이렇게 마음대로 뭐 연출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잘 안 듣습니다. 사람 말을 잘 듣기는 듣는데 잘 안 들어요. 너무 많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요, 절대로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속여요. 제가 지금 첫 시간에 강의를 드린 것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그 생각이 어떤 걸 자꾸 보는데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가 뭐 의롭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첫 번째 죄는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조차도 하늘은 그걸 곱게 보지 않고 다 죄로 인정하고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대부분 알고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죄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칠난식 예수재림교회 28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화이트인 당시에 단번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하여 삼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아버지의 아들,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성령을 부인하는 얘기를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초창기에 우리 지도자들이 빛이 어두웠을 때에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1900년대에 이르러서 이 삼일체를 완전히 우리 안식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총회나 이런 회의가 이제 있는데 회의를 하다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연합해서 10시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해요. 아주 지겹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의장께서 우리 좀 한 10분 쉬었다가 담배 한 대씩 다 피고 와서 그 다음에 10분 후에 우리 다시 섞게 하겠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담배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폈습니다. 담배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라프바로라는 목사님이 그 한 해 겨울을 내기 나교회에서 뭘 했냐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염장해가지고 지져먹고 볶아먹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돼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초창기 지도자들이 알았어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화입 부인이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자기가 해놓고도 30년 동안 고기를 못 끊었습니다. 그냥 호주에서 오는 배 안에서 결심을 하고 자기가 고기를 끊습니다. 자, 화입 부인이 식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식초 광이었습니다. 뭐든지 그 식초를 넣어가지고 먹고 그 식초를 끊기 위해서 그가 아주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인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죄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죄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그게 죄라는 사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지불각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져놓고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임춘택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임춘택 교장 선생님 아시죠? 네. 이분이 저 대전에서 삼룡학교 교장을 할 때 그때 유명한 요즘으로 말하면 하패장님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 이제 회기동에 이제 연합회 오시게 됐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 대우빌딩 옆에 일식집이 있었대. 일식집. 그래서 아침 겸 늦은 아침을 이제 먹고 오려고 참 맛있게 식사가 늦었기 때문에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음식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보니까 국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실조개, 조개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쫙 깔려 있으니까 몰랐대. 한참 먹다 보니까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숟가락을 딱 먹는 사람이 있고, 그죠? 짜장집에 가가지고 삼육식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딱 숙주를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왕 먹었으니까 먹어야지 뭐 이왕 먹었으니까 하고 돼지고기만 내놓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입은 화장실에 가서 지금까지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에 지금 어느 과에 속하십니까? 예? 세 번째십니까? 예. 자, 그런데 자, 이 하회장님이니까 먹다가 실조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숟가락 최소한 숟가락 놔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가 부르니까 국물 한 사발 더! 그래가지고
그 그릇에 국물을 하나 넣으니까 조개가 보여 안 보여요? 쫙 먹다가 조개가 나오면 아줌마 그래가지고 또 붓고 먹어요. 나중에 이제 미안하니까 조개가 나오니까요. 이 합회장님이 숟가락으로 조개를 막 누르더래요. 그래서 생긴 말이 눌러입니다. 여러분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알면서 지은 죄하고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죄를 질 수 있다. 그건 지금. 아니 지금은 이제 부지불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죄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내 구두발 밑에 깔려 죽은 수많은 벌레나 개미나 곤충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미생물을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생각조차. 손뼉을 치는데 내 손뼉에 맞아 죽인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까? 있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부지불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대개 중풍 환자들은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습니까, 조금 먹습니까? 많이 먹죠. 30세 때 이 시어머니 공양을 며느리가 잘한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잘 차려가지고 어머님 밥상을 딱 대령을 한 다음에 물러서서 나오면서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삼시세끼 식사도 잘하셔. 그렇게 들똥말똥 한 소리를 듣고 하고 물러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상을 이제 빌리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몸에 달아가지고 자살을 했더래요. 자,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말. 예? 내가 죽였어. 그 말 안 했으면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차도 살인을 하는 복이네요. 소위 이런 죄들입니다. 소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인가 아닌가를 잊어버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제물에 안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나야 죄에다 안수를 하죠. 제물에다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안수를 하겠냐 이것입니다. 이런 죄를 대속죄일 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수원에 살 때 삼육대학 신학과 이제 다니는데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7시 직통 전철이 서울역까지 오는데 안 쓰고 오니까 빠릅니다. 그 차를 타야지만이 학교에 늦질 않아요. 근데 딱 전철이 도착해가지고 문이 열리면 3초 만에 주인이 정해집니다. 3초 만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노인네들이 보따리 들고 어정어정 타니 동작 빠른 학생들이 먼저 다 앉죠. 그렇죠.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젊은 사람 앞에 서는데 그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탁 어른이 있으면요 용수들같이 탁 일어나는 예의 바른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요 작은 척합니다. 작은 척 눈은 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타입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야 자는 친구가 있고요. 세 번째 타입은 딱 이 서인 쳐다보면서 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나도 밤새도록 낮새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른 데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눈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한 속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도 못된 거죠.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웁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그러나 자는 척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알고 그러죠. 절대 못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죠? 너 죄인이야 하면은요 딱 회개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패했는지 알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미암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땅을 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금 뭐가 시작됐습니까? 제비 뽑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얼른 빨리 그때라도. 유다 지파, 세라 증손, 갈미 집안. 여러분 하나님 아간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번거롭게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합니까? 너 하면 될 텐데 왜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이 제비를 왜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이 지목의 화살이 자기를 향하여 점점 좁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 입이 임몽된 사람처럼 죄를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토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을 기회가 있으면 지을 뻔했던 우리의 죄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이 죄를 대속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막 고기 먹는 것이 막 즐겁고 뭐 삼겹살 먹는 것이 막 그랬는데 안식일교회 들어와가지고 고기가 나쁘다 이상고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껄쩍지근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 있죠? 과거에는 그냥 잘 먹던 음식인데 어떤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뭡니까? 껄쩍지근하고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역기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어떻게 하냐 우리 양심에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이 그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지 마시고 따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미 지어놓고도 죄인지 몰랐던 부지불각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배우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많은 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삶 속에 깨달아지는 이 부지불각의 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되게 자녀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이제 죄가 뭐냐면 불효의 죄입니다. 불효의 죄.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애를 낳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많이 한 죄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나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는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어 대구 중학을 다니게 했는데 정말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등수는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 아이 이름이 찬석입니다. 찬석이는 공부를 참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하셨다. 이 아버지 이름이 명순입니다. 명순이 자네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착거리 아시죠? 예. 잔치를 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삶이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대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였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7년이 흐른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아버지, 저 중학교 때 1등 한 것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그 얘기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내 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세상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아버지가 1등 아닌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는데도 속아주신 거예요. 그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잔치를 뺏으라고. 27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 그때 너 1등 한 거 내가 다 안다. 자, 이런 허물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죄를 언제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대속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지어놓고도 그걸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두 번째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죄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죄입니다. 공동체의 죄. 이 공동체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마치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를 취급하시냐.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성을 쉽게 얻었습니다. 왜요? 7바퀴를 도니까 어떻게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만심이 취해서 아이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을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패배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 여러분 이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짜리 하는 민국 코트가 되겠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이긴 사람이 증거를 다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전쟁을 진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서 벽장을 열어봤더니 거기 금과 은을 섞었던 것 같은 뭐가 있습니까? 신할산 외투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갈매하게. 그거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그 죄를 범한 것을 엄히 문책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이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전리품에는 손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요? 사실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를 누가 갖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 같으면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취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성. 예. 그랬는데 아간이 그걸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성결하게 살았는데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 중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 때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고, 어떤 교회는 전체가 다 구원받는 계시를 화이트분이 받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은 이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은 느껴지는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요 냉랭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게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도로가 막혔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일찍 가셔야 되니까 여기에 차를 대세요 하고 다 안내를 해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부흥합니까? 안 합니까? 그 좋은 날씨. 7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차 관리를 했대. 나이가 적으신 분이 아닙니다. 한 70이 넘은 분인데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예수님처럼 하셔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교회 부흥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따뜻해요. 목사님 얼굴이 환해요. 부흥 하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교회는요, 악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때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느껴지지, 그게. 자꾸 싸우고. 그래서 이 공동죄의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죠? 광풍을 만났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선장이 죄를 범했습니까? 뱃사공이 죄를 범했습니까? 선원이 죄를 범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죠? 요나 때문에. 한 사람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 잘못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결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상관이 없겠지, 이런 죄를 그 과오를 범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일부러 이런 요구를 했대요. 지금 나는 이 왕궁에 여기 항아리를 몇 개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이 마실 포도주는 너희들이 다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어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려고 딱 떠서 마셨더니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뭐예요? 색깔만 빨간 맹물 갖다 다 푼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은밀하게 어떤 죄를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뭘 내릴 수 있어요?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내 하나가 틀리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래서 저는 제 하나가 죄를 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결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입니다. 공동체의 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암에 걸립니까? 일부분만 암에 걸립니까? 우위암 환자는요, 우위만 암이 걸리는 걸 우위암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전이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위암 걸린 환자가 죽을 때 뭐 아무리 그 병이 중해도 뭐 각막에 무슨 암이 온 거 그런 거 극히 드뭅니다. 그죠? 손가락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일부분이 암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식이 없냐면 동료 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장로님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1억 원 때문에 부도가 나서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체고 내 형제라면 돈 1억 원 있는 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내 형제고 내 몸이라면 줘야 되는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산 지체라면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사실 한 몸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면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내 고난이고. 제가 지금 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손등이 가려우신데요. 제가 긁어드릴 테니까 시원하면 손 좀 들으세요. 지금 손이 가려운데 내가 긁어드릴게요. 아니지, 들면 안 되지. 지금 여기 긁었는데 어떻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긁어도 저분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면은 긁으면은 시원해야 되는데 아무리 긁어도 안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우리 교인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면은 형제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내 고통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난.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죄에 탐닉하고 있으면 가서요, 타일러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일러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죄가 우리 전체에게 뭘 끼칩니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죄는 공동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범하는 이 죄가 온 전체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정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게 마치 아담이 불순종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유추가 됩니까? 예.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의 한 자에게 일을 찍어주시는데 예. 전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 그 사람 위에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래서 전체가 순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죄를 우리는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죄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은 죽이지 말라는데 아담의 죄를 졌는데 우리 아담의 죄 안 됐거든요. 네. 왜 그를 죽습니까? 죽이지 말아요. 그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했죠.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비는 그렇죠.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다음에 신명기 24장 16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때 아마 좀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거에 대하여 대부분 무관심하고 그러나 대속죄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용서가 될 죄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짓고 있는 범죄,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달퍼하고 같이 통회하고 이러면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대속죄를 우리가 용서해야 될 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서로 이제 용서받는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희 형제들 사이에 화해할 불행한 안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찾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을 수가 없다. 시대의 소망 310페이지. 우리 사이에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 아래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 이거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이 20개의 죄를 나에게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제가 잘못이 하나고 상대방은 잘못이 20개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20대 1입니다. 상대는 20개를 잘못하고 나는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방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대가 더 중한 가해자인 것처럼 그 한 가지 잘못을 먼저 고백하라.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 그의 손을 잡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서 하늘의 책에 내게 불리한 기록이 있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대 생각에 그러한 부탁을 묻힐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리베 더 헤랄더지 1884년 12월 26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용서에 관한 한은 내가 잘못이 많고 상대가 많고 내가 적고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치리하다 보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요. 막 저를 혼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하도 그러길래 집사님, 장로님들 한 10몇 명이 가는데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빌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 영혼이 그렇게 여기서 하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그러면 끝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자존심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죠. 내게 잘못이 하나 있고 상대가 잘못이 20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 그렇게 할 때 내 요구를 물리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대속죄의 용서가 될 죄가 뭐라고요? 지을 가능성의 죄입니다. 그죠? 가능성의 죄를 가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뭐죠? 부지불각. 내가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간 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죠? 공동체의 죄입니다. 공동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에게 뭘 끼친다고요?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순결해야 되고 함께 그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죄를 용서를 받아야 될 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이 죄는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완전도 해야 되고.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강의를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어렵게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천사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교회에 와서
방문하고 굳은 일을 다 맡아 합니다. 천사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교회가 충격을 받고 정중하게 이제 장례를 잘 모셔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며칠 후에 이제 위로 예배를 집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런 어머니였고 이렇게 존경받는 어머니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제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교회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제 성격상 시어머니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뭐 수석집사도 되고 어머니처럼 뭐 그런 대우도 받겠죠. 그러면 제가 하늘에 갈 텐데 하늘에 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계신 천국이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집에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따라가기 싫다. 예. 근데 제가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인도한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착하게만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쳐 보니까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날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침례 주기 전에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그때 그저 예라고 대답만 잘하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하면은 나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돼요. 알았다고. 신문이 시작되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니까요. 정신이 막 이렇게. 며느리가 앞에 앉아가지고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침례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싱글벙글 하는데 목사님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하면 되는데 그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며느리가 어땠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아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신앙의 이렇게 높은 차원의 경지에 오를 때만이 비로소 십자가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내가 뭐냐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 깨닫는 일반적으로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얘기를 이건 너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이제 종강이 되겠습니다. 종강.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배우기를 계속하지만은 이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속죄의 이야기는 들어도 끝이 없고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구속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오니 천천히 자세하게 또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하고 깊고 넓고 큰 희생 후에 주어진 구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님 저희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평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종로 제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